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벗었으니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도 결국 일어나서 공회 앞에 했던 이 말이 바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사명인 세계 복음화 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마시고 정말 믿음 회복하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오직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 세계 복음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비되어지지 않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두 번째 공회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 공회 앞에 서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큰,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 이들을 건져내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명하신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들을 잡아오라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이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이 공회는 그냥 재판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법정이 아니라 이 공회는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그 자리에 이들이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 위협, 그 앞에서 이들이 담대하게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러냐?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답이 난 자들이었고 또 결론 난 자들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좋으냐, 뭐 그런 가운데 나는 그래도 우리 부인이 예수 믿어서 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내가 더욱더 교회가 좀 친하니까 그렇게 교회에 왔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처님이나 또 마리아나 또 뭐 마호메트나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 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혹시 겪으셨습니까? 혹시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지금 처해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존재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그래야 답이 나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의 의가 살아있다, 그러면
사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제일 예수 믿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내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왜?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절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뭡니까?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는 절대 문제예요. 절대라는 것은 뭡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의의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조건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가치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진짜 이 고백은요,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 중에 죄악, 죄인 중에 죄인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종되어 있던 이 인생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리스도, 값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그게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셔요. 값없이 받았다는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해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 만났을 그때에 홍수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방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이때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노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앞으로 큰 홍수가 들이닥칠 텐데 그때는 이 땅의 지면에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죽는다. 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독선입니까? 이게 외골수입니까?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 안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요. 처음 태어난 소산들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길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그 피를 보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피가 없으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 뭡니까?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탁 지나가다가 피 보고는 뭐하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집에 처음 난 건 다 죽어요. 길, 딴 길 있냐? 없어요. 피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이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에 놋뱀을 만들라 이야기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들어놔.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뱀에 물렸다고 독 빼고 뭐 칼로 째가지고 독 빨아낸다고 사냐? 아니에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은 뭐냐? 놋뱀 쳐다보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는. 그러면 인생의 이 절대 문제 앞에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우리 237 이방인들 슬로바키아 나왔잖아요. 유럽 나라 가운데 그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유럽 연합에 들어가고 유로화를 쓰면서 경제적으로 제일 빨리 부강해진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함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자는 더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순간의 만족은 있겠죠. 순간의 성취감은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는 성취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늘 공하고 허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 앞에서도, 법정 앞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게 축복입니까?
감옥에서 나온 게 응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이죠. 이것은 뭡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냐?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또 함께 있기 위함이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예요. 정체성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냐?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학생의 정체성은 뭡니까? 학생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은 뭡니까? 공부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뭐 했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게 사명이지만 사명이기 이전에 정체성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입니다. 사명 이전에 정체성이에요.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정체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명이 나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권리와 어떤 직권만 내세운다면 그거는 사꾼인 거예요. 진짜 사명은 어디서 나오냐?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 자리가 어디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체성 속에서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완전한 답과 결론을 딱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붙잡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했는 고백이 몇 번 나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선포한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했는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안전뱅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해요. 고백해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다. 유대 앞에서, 유대의 백성들 앞에서, 온 유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특히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3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들의 증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라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서 누구 앞에 섰냐? 공회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선 거예요. 온 유대 백성들 앞에 선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초대교회가 땅 끝까지, 다시 말해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다 라고 고넬료 앞에, 이방인 앞에, 저 로마 군인 앞에 베드로가 딱 섰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보면은요, 이제 사실 초대교회지만 베드로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굴 전하기?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울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또 누구요?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근데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마지막에 누구 앞에요?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하겠다. 왕들, 임금들을 만나는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후 28장까지의 여정은 왕들을 만나는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늘 한 곳에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로마서 9장부터 11장 보시면은 특히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 내 골육, 친척,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일 없으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절대 문제,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니까요. 값없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 축복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응답은 정체성에 맞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 응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응답의 삶, 응답받는 삶이고 성공된 삶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또 달란트는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근데 이 본문 딱 보면은 이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빠져나온 게 은혜예요. 거기에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왜 꺼냈냐가 중요하잖아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여기서 끝났다면 나온 게 응답이죠. 근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증거한 이게 응답인 겁니다. 감옥에 안 들어간 게 응답이 아니고 더 극적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빠져나온 게 응답이 아니라 감옥에서든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묵상 기도 때 제가 읽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거칠애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누가 내 욕먹이려고, 누가 나를 시기해서 나를 욕먹이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복음 증거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복음 전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 나는 어떻게 취급되든 상관없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참된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문제 속에서 문제 없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걸 응답이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거기에 결론 내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리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사건과 일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